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리 민족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는 3절 말씀에 아모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그 일을 들어서 그들의 군사력을 판단하고 알아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지식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분석을 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계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을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치지 말라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압 왕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자신의 단편적인 지심으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일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그를 더 악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복술가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복술사에게 의지하여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멸망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찾으려는 아주 악한 방법을 발락은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개인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게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이용한다면 발락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경험대로 나의 뜻대로 해석하고 싶은 멜락처럼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이익과 부와 명예를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려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쌓아온 신앙의 연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을 때 그 교회에서 경험한 신앙의 경험과 시간들은 다른 교회 지체들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조정하는 쪽으로 나의 신앙의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직분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은사가 연결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깊은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연결됨으로 깊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받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쓰여 그 경험들과 은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발락의 요청을 가진 모압 귀족들이 발람을 찾아가 그 집에서 유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발람에게 밝혀서 귀족들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허물과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하는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공약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막으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을 통해 그들을 저주하려는 모압의 계략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자임을 밝히십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우리가 복 받은 자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복 주신 자임을 밝히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절한 발람에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한번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한 번 더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하면 많은 보상을 할 것이라고 그에게 다시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발람이 그들의 부탁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자식의 집에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받을 자들이기에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18절에서 그가 알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관들이 제시한 제안 앞에서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과 충돌할 때, 그것이 발람의 욕심과 충돌할 때 그는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므로 모압 고관들을 그 집에 유숙하게 허락한 것입니다. 처음 모압 귀족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발락이 자신의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욕심 때문에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욕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욕심 가운데 머물 때 우리 그 욕심은 결국자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걷게 하는 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야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의 욕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